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 상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사사기만 사사 시대가 아니고 룻기도 사사 시대고 또 사무엘 상서 첫머리도 역시 사사 시대입니다. 아직은 사사 시대가 사사기 끝났다고 사사 시대가 끝난 건 아니고 여전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 처음으로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때는 사사 시대고 어디서 하는 것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데 이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산지라고는 하나 그 아주 그 묘하게 그 베냐민 지파하고 거의 경계 지점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베냐민 땅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휴전선이 딱 있거나 국경이 명확하게 철조망이 쳐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중심 도시만 있고 중심은 있는데 경계는 잘 없어요. 그때 국경도 그렇습니다. 시파별 지계표만 그런 게 아니라 국경도 거의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 배치되어 가지고 살던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아마도
또 둘째 부인, 즉 한나가 첫째 부인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인날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그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실로까지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배치되어 있던 레위인이고 또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직을 가지고 그 칠흑 같은 시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꼬박꼬박 그래도 뭐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 신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실로에 올라가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또 한나에게는 갑절을 챙겨주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비록 그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분인나만 끼고 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한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각별히 더 챙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한나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남편 사랑만 받으면 뭐 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이제 그때는 뭐 그 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거지. 그런데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걸로 대부분 제일이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못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되게 잘 주목하지 않고 그저 뭐 한나가 애가 없다, 뭐 한나가 애를 못 낳는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한나가 열심히 빌고 막 비나이다 해가지고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아니야. 거기 그렇게 돼 있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성택지 못하게 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그를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케 하여 번민케 하였더라. 참 여자들하고는 그 참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어떻든 그래 보통 그렇게 되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고 그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법도 한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했다고 보기 어렵는데 어떻든 그 가정 분위기가 여기 몇 구절 안 되는데 그림같이 다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은 룻기도 그렇지만은 정말 그 미려한 필체, 즉 이
룻기나 사무엘 상서 같은 보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짤막하게 썼는데 너무 그 섬세하게 사람 심리까지 다 속을 들여다보게 그렇게 묘사해 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어떤 기록된 그런 거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대부분 온 세상 기록물들 3,000년 전에 기록도 잘 없을 뿐 아니라 있다 손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야 대부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어도 너무 정직하게 그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성경을 혼자서 그저 꼬장꼬장 그렇게 읽어 연구하고 할 때 몇 번씩이나 놀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그때에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글을 쓸 때 능률적으로, 아이고, 제가 그 읽고 싶은 명작이어서 읽고 싶은 책들이 뭐 톨스토이라든지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뭐, 이거 좀 읽고 싶은데 읽어보다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짜증나요. 이 러시아가 밤이 길고 겨울이 길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길어지는지 정말 책을 막 벽에 집어 던지고 싶어. 어떻게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지 막. 그래서 저는 인내심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대개 못 읽고 줄거리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대목 어떤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거 보고 앉아서 세월이 그냥 가버리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노닥거리고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짧게 쓰는데 굉장히 진도가 나갑니다. 짤막한데 몇백 년을 써요. 창세기라는 책은 50장으로 되어 있고 8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2300년을 써요. 그런데도 있을 건 다 있어 또.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고 인간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능률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밥을 먹는 거다. 그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능률적으로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여호와께서 성택지면 어떻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보통 이제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다. 너희들도 막 한나처럼 울고 불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목사들이 많이 가르치죠. 근데 제가 아주 오래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사무엘 같은 인물 하나 얻는 거는 한나의 소원이기 이전에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여자들이 좀 알아야 돼. 사람이 그저 밥 먹고 잠자고 뭐 이거 하면 뭐 그냥 동물밖에 안 되지. 여러분 요 한 일주일 넘어 그 매일같이 저녁마다 처량하게 부르짖는 누구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아세요? 응? 고라니? 아이고 참. 우리 집 거위가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엄마도 잊어버렸어. 이제 천하의 고아가 됐어. 바비야, 그 우리 집사람이 또 뭐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들여서 챙겨줘요. 그리고 또 안 챙겨줘도 들판에 지금 뭐 광대나무라고 막 새순이 올라와서 그 부드러운 거 뭐 아무거나 뜯어먹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다가도 끊임없이 부르짖느냐. 거위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은 엄마 사랑도 있어야 되고 친구 사랑도 있어야 되고 아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남편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래 지금 날 받아가지고 지금 멀리 가야 돼요. 이 신랑감을 우리 집 거위에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경상도 사람들도 거위를 안 기르네. 세상에 또 없어.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경상도 내에 없어. 그래서 제일 가까이 가는 게 충청도 홍성까지 가야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김용창 집사님하고 나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선보러 갈 거라 이제. 그래서 연하에 신랑감을 모시고 와야 돼. 도대체 저 처량하게 우는 소리를 제가 밤낮 간구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외면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전체 번거로워서 저 여자가 번거롭게 아마 응답할 때까지 신랑감 데려올 때까지 아마 부르짖을 것 같아요. 왜? 거의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동물도 뭐 그렇다는 얘기를 혹 들었어요. 개가 주인을 정말 충직하게 따르고 했는데 그 주인이 돌아가셨는 거라. 근데 이 개가 그 주인이 돌아가신 걸 알아.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도 알고 상여가 어디로 나간 것도 알고 어디 묻는것까지 다 오고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몇 년을 거기서 엎드리고 배가 고픈 동네 와서 뭐 얻어먹고 또 가서 그 무덤가에 엎드리고 이런 개가 그 여러 사례가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게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기다림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그 감정이 있고 그리고 그 개도 슬퍼하는 얼굴이 있거든요. 그렇게 슬퍼가지고 뭐 먹는 거 다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동물도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보는 대로 이제 개하고 거위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정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뭐 한나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그 아기를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슬픔이 가실 날이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한나 입에서 항복을 받아내야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나시린 하나 만들었다가 실패했잖아요. 삼손. 그래도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나시린 하나 받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시린법을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법을 적용해 가지고 어떤 여자로 성택지 못하게 해 가지고 또 세컨드가 들어가서 막 계속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가지고 한나 입에서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먹이지 않겠나이다. 뭐 부정한 걸 절대로 막 이런 이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작전을 쓴 거야. 그래서 사무엘 상서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한나에게 응답받았다. 이런 말은 내가 아는 데는 창세기로 내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다르게 보여.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한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 소원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는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실제로 수많은 여자들하고 이런 하나님이 참 구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신을 얻어냈는데 여자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라. 가다가. 왜냐?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공부를 잘해. 대수능 만점이야. 내신 1등급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놓고 그냥 서울대 바칩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종교가요, 기독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그게 엄마의 종교예요, 엄마의 종교. 그 결국에 이제 어디다 팔아면 삼성에 팔아먹어. 아니면 판거사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같은 거 만들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쏘리 하고 이제 입싹 닦고. 여러분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런 일을 예상하고 벌금을, 그 위약금을 엄청나게 내게 해놨어요. 그 만약에 하나님께 바친다 해놓고 안 바치고 마음이 바뀌면요, 대속물로 바치는데 대속물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한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그렇게 물어내야 돼. 근데 뭐 그것도 안 물어내고 마는 거지. 그런 얘기 많이 안 써놨지만은 그런 얘기가 항상 늘상 있어 왔을 거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기 딱 한 사람, 이 한나만큼은 그 약속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상서는 의미가 있다. 나는 여기도 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어디 갔어? 응. 내가 처음 본 사무엘 저래 안 생겼더라고. 처음 본 사무엘 버스에 있는 걸 봐. 버스 운전기사 운전 바로 앞에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난 머리를 요래 노랑하게 해가지고 예쁘장하게 여자인 줄 알았어 그것도. 그런지 교회 나가고 한참 있다가 그게 사무엘이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건 늦게 알았네 진정.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하고 기도하는 사무엘까지는 다 인식하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소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남자도 남자지만은 여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야. 시도 시지만은 밭이 중요해. 그런데 너무 환경 호르몬을 많이 마시고 지금은요 바다에 오염된 그 미세 플라스틱, 여기 스티로폼이 뭐 보니까 우리 밭가에 우리 농장가에 구석구석에 허옇게 뒤집어져 있는 게 있어 보니까 왜 거기 나부러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무에 이렇게 뭐 마찰되고 햇빛과 바람과 이런데 뭐 노출돼가지고 풍화되고 이래 하면요 전부 부서지고 이게 미세 플라스틱 돼가지고 이게 강물로 갑니다. 강물로 가서 모든 민물고기를 다 오염시켜요. 그리고 바다로 가면은 플랑크톤이 그걸 먹고 플랑크톤에 새우가 먹고 새우를 고기가 먹고 해가지고 생선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충만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 어느 날부터 그 정보를 안 날부터 제가 생선을 그냥 안 먹기로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안에 노닐페놀이나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의 70여 가지 환경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물질들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에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가루까지 안 돼도 그 플라스틱에 음식을 담아 먹기만 해도 환경 오염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고기가 먹어서 물고기 생선 속에 이게 다 오염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못 먹는 거죠. 우리야 뭐 살 만큼 살았고 늙었기 때문에 애기 낳을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게 발암 물질하고도 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료가 발달된 시대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다 불행이 많고 대한민국 남자 청년들의 정자량이 정상치의 50%도 안 돼요. 30%, 40%야.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고 안 낳는 것이고 나중에 그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사랑하는 감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적 장애인들로 다 전락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어떻든 지금은 뭐 모든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이 물질주의라는 게 여자들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슬람교나 이런 나라, 이런 다른 모든 종교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힌두교도 태어나요. 가톨릭도 우리 기독교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기를 안 낳고 못 낳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들고 있는 기독교가 출산율 최하위고 자살률이 1위부터 16위까지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발암 확률, 암 발병률도 기독교 나라가 덴마크가 1위, 세계 1위. 종합암 덴마크가 1위.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네덜란드가 1위예요. 대장암은 한국이 1위입니다. 위암도 한국이 1위예요. 갑상선암이 한국은 금메달 3개를 땄어요. 이런 이 잘못된 기독교, 분별력이 없는 기독교, 아무 개념도 없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나머지 알 바 없고 이렇게 되면은 뭐 창조 질서고 율법의 질서고 다 무너져 버리고 믿은 사람이야 뭐 천국 갈란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하여간 한나의 마음이 많이 격동됐다는 거예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항상 배나 챙겨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브닌나가 계속해서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밥을 안 먹어. 한나가 얼마나 속상하는지 울고 밥을 안 먹을 정도라.
남편도 답답하니까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항상 슬프뇨. 아,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예, 낫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것과는 안 되는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가 없어도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으면 이게 괴로운 일인데 분인나가 그렇게 격동시키니까 또 저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다.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상담을 하면서 첫째 먹는 걸 물어봐요. 뭘 주로 먹고 뭘 안 먹느냐. 보면은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먹지 말을 건 먹고 그런 건 잘해요. 그 틀림없어요. 두 번째, 생활 습관이 어떤가 이렇게 보면요. 아파트 실내 온도를 26도, 28도 막 이렇게 올라가게 항상 에너지를 그리 많이 써. 세계에서 난방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 한국이. 그렇게 방이 덥기 때문에 누워 잘 때 이불도 안 덮고 그냥 이불 다 걷어 차고 방 안 공기를 가지고 공기를 덮고 자는 거야. 그러면 여자들의 몸은 차가워지고 여자들의 몸이 차가워지면 임신이 안 됩니다. 그 간단한 원리인데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해봐. 그래 이제 얼마 있다 한 1년 2년 있다가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면서 눈물이 펑 쏟아져 가지고 4개월 됐대요. 뭐가요? 임신이래요. 그런 사람이 제일 오래된 사람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아기를 가진 거야. 음식 바꿔 먹고 성경대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방 온도를 22도 이상 높이지 마라. 22도 정도 해가지고 반드시 이불을 덮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한번 잡아라. 그거 했는데 아기를 다 가진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사들은요, 생활을 진찰하지 않습니다. 그 몸 상태만 이렇게 진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원인 절대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성경 강좌 때 혹은 명절 때 이거 안고, 요즘 좀 성경 강좌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전에는요 수시로 그렇게 인사로 와요. 목사님, 얘가 목사님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다른 상은 못 받아도 천국 가면 그런 상은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간단한 원리인데 하여간 그 아기를 갖고 나면은 그렇게 만족해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왜냐하면은 그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아기를 못 낳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안 낳고 아기를 보면 세상 많고 편해. 무작위 상팔자라고 막. 편한데 마음은 안 편한 거예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한데 뭐냐? 나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자가 나는 정상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 컴플렉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막 아기를 안고 행복한 집을 보면 막 쌤통이 나고 질투가 나고 막 애를 꼬집고씩 그렇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애를 훔쳐오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까지 속상해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은 막 그렇게 감격해 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또 저보고 지어 달라고 그렇게 온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 있었는데 결혼이 11년 됐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래 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가서 뭐 실천해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11년 됐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겠나 말겠나 하면서 안 되니까 그냥 입양을 했어.
입양을 해가지고 이 아기를 안고 찾아왔더라고.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빠 이름에서 글자 한자를 떼고 엄마 이름에서 한자를 떼고 성은 이제 아빠 걸 하고 해가지고 곽수정이라고 해 이름을 지어가지고 보냈는데 가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전화 온 거야. 입양을 했는데 임신이 또 됐다는 거야. 아 그래 얼마나 감격하는지. 자기가 정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기까지 하나는 입양이고 하나는 이제 직접 낳아가지고 둘 중에 직접 낳은 아이를 차별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누가 또 자꾸 뭐 주변에서 쑥 떡거릴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 원주로 이사를 갔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심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정상이 아니다는 그 때문에 애기 없는 것도 서럽지만은 정상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서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를 가졌을 때 세상에 사람 난 기쁨도 있지만은 나도 정상이다 하는 것 때문에 뭐 감격해하는 거죠. 열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한 아들밖에 못해. 남편이란 암만 잘해줘도 그까는 안 되는 거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그 의자 곁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그 줄을 끊어요. 그 서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분인하로 하여금 계속 격동케 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 나실인으로 성별해가지고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받은 거야.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한 거죠. 천국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해. 그래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이 취한 줄로 생각하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발. 아이고 또 목사님도 알아주도 못하고 말이야. 서러워 죽겠는데.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 참 그거 쉽게 될까? 아직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없는지. 그래 엘가나가 만족시키도 못했는데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사무엘 하는 말은 시므아 샤마 들으신다. 시므아 샤마 하는 말은 듣는다 말이고
엘 하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사무엘 하는 말은 샤마 하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고 들으라 하는 말이고 엘 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름하여서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였더라. 그가 그 사람의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들어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그러니까 뭐 데리고 있고 싶겠지만은 얼마나 간절해서는 나라도 봤으면 좋겠다. 분이나 때문에 나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뗀 거 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 어린 걸 갖다가 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엘리 집에 놔두고 오면 엘리는 어떡하라고. 한나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 보니까 엘리 앞에 엘리는 부담이고 사무엘 자기는 편하지. 아니 사무엘 아니고 한나. 나는 그거 데려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도 힘들고. 아이가 그의 평생을 완전히 바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들기 전에 바쳐버린다 그냥 갔다가.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3살 때 젖을 뗍니다. 만 3살 되면 젖을 떼요. 우리 같으면 4살 정도 되겠는데 모유를 충분히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채 1년도 안 먹이죠. 엄마가 직장 가야 되니까. 이게 또 문제야. 직장 가지 마. 직장은 집에 아이 기르는 게 직장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장. 평생 직장. 그래서 나는 뭐 경제 성장 어쩌고 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3만 불 되는데 10,000불만 하고 여자들은 직장 가지 말고 남편 혼자 벌어와서도 먹고 살 만큼 되는 그런 세계가 좋은 세계야. 그런데 2만 불, 3만 불 되면요 이상하게 부부가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 5,000불 될 때는 남편 혼자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애기 기르고 그래서 살았어요. 5,000불 때. 그래서 3만 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경 강좌 왔던 그 여자들이 그 들을 기가 없는 여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야. 노 목사가 여자는 애나 낳아라 했다고. 그럼 애를 낳지 네가 어른 낳을래 네가. 어른은 커서 못 낳아 이거 사. 애를 낳아야지 그래. 여자가 애를 안 낳으면 그 남자가 애를 낳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자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러면 세상 종말이야. 개인도 종말이고 가문도 종말이고 교회도 종말이고 세상 종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안 낳는 게 아니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또 남자들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정자가 모자라고 여자들은 또 아기 기르는 거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안 낳으려 그래. 그러면 세상 끝난 거죠. 이게 자본주의 결론이야. 그 공산주의 하던 데는 아직 그래 안 씁니다. 그렇게까지 안 갔어요. 자본주의가 제일 작게 난다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자본주의 더 보태버리면요. 더 안 나버려, 이제. 이건 망한 거 아닌가? 소득하고 뭐 휴대폰이 좀 발달됐는데 나머지는 다 망한 것 같아, 다. 되는 이게 결코 우리 사회가 옳게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얘기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이지, 항상.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너무 어려 나와
아무리 봐도 어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 가서 한나가 그러되 나의 주에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것을 한 발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4살, 우리는 한국 나라에 4살 됐겠는데 그걸 거기서 그저 엘리 집에다 맡겨놓고, 물론 뭐 아이 양육비라든지 이거 다 그 엘가나가 갖다 바치고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바쳤어. 모르겠어. 자기 집에서 기르다가는 정이 들면은 또 못 바칠 것 같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또 깨끗하게 기르지 못해가지고 실수할까 싶어 겁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어린 걸 바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하여튼 우리가 이 사무엘 상서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 이 가정, 그 엘가나 가정이죠, 사실은. 근데 그 엘가나 가정이 그러면 사무엘은 뭐 가정이라 할 것도 없어. 절대 때까지만 가정이지 뭐 집에 떠났으니까. 그 이야기 오늘 여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가정 이야기 할 거야. 이게 대비됩니다. 사무엘 가정 이야기하고 엘리 가정 이야기가 아주 대비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곧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무엘이 커서 이제 그 사사직을 감당할 만큼 됐을 때 왕을 구하는 거야. 또 백성도 참 철딱선이 없는 거죠. 사울 왕의 등극과 실수가 나오게 되고, 곧 이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젊은 시절, 다윗의 망명 생활과 사울 왕과의 몰락, 뭐 이런 얘기가 사무엘 상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론적으로 사무엘 상서의 1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나의 찬송으로 이어지는 2장, 3장 이 뒷부분을 읽어오시면은 주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칠흑 같은 종교 암흑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를 쓰셨는지를 오늘 읽어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그렇게 헌신된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를 잘 살펴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